할렐루야.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으신가요? 흔적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좀 좋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몸에 신체에 남아있는 좋지 못한 흔적이라고 하면 흉터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좋은 기억도 흔적입니다. 추억이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에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는 실패하였었고 어떠한 한 흔적을 본 이후에 다시 전투의 자리에 나아가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치하 밑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모압에게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인지는 신명기 34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풍부해야겠죠. 연강수량이 30mm가 채 되지 않는 이 근동 지역에서 앞에 차갑고 강한 물살의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저기서 늘 신선한 물이 터져 나오는 샘이 가득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또 특별함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그들이 가지게 된 모습,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전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 보이는 그 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풀을 부르면서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함락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거저 얻은, 은혜로 얻은 그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생활하기에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역사적으로도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모압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거나 또 우리가 애정하는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야곱이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가진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합니다. 그 땅을 보아하니 정착해서 살만했던 거죠. 그래서 세겜 땅의 추장인 하몰에게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그곳에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는 것, 정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곳에서 겁탈을 당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게 됩니다. 자신의 할머니 같았던 유모인 드보라가 또 그 여정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처럼 누가 봐도 저 성은 상식적으로 그냥 몇 바퀴 돌아서 가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군사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취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돌기만 한다. 순종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믿음,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 누가 들어도 그렇구나 이해할 만한 것을 따르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지시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는 것을 요청하실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에훗을 통해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에훗 하면 가장 유명한 모습이 왼손잡이라는 거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저도 몰랐는데요, 왼손잡이였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왼손잡이를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속된 말로 짝배이라고 부르면서 좀 좋지 않게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부모님께 참 많이 맞으면서 고쳤다라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께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제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길래 종인아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하니까 네 하면서 바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때는 참 말을 잘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왼손잡이가 참 좋지 않은 인식일 때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더 그랬겠죠. 성경의 시대에도 왼손잡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었고 왼손을 쓴다는 것은 상대를 아주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가문의 왼손잡이 에훗.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부정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왼손을 오른손처럼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손잡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선천적으로 양손잡이였을 것이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양손잡이가 되었을 것이다. 어떠한 해석이든지 관계없이 에훗은 왼손을 주로 쓰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또 의도적으로 왼손을 쓰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압 왕 에그론을 죽이려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왕에게 나아갈 때에 혹은 아주 높은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그 전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호위무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원들이 방문한 사람의 몸을 수색합니다. 우리 왕에게, 우리 회장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진 않는가, 몸을 수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훗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였다면 칼을 어디다가 숨겨야 되겠습니까? 왼쪽 허벅지에 숨겨야 이렇게 뽑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왕의 호위무사들이 놓쳤겠죠. 당연히 오른손잡일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왼쪽 허벅지만을 확인했는데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곡물만 바치고 다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에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매우 비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비둔하였다라고 해서 참 뚱뚱하고 비만이고 그런 왕으로 비춰지는데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서는 바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압 왕 에그론이 바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바리가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아름답고 튼튼한 소 7마리와 흉측한 소 7마리 할 때 아름답고 튼튼한에 그 소들이 발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튼튼하고 무성한 이삭 7개가 발휘한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흠없고 튼튼한 것, 발휘한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모압 왕 에그론은 비둔한 자, 뚱뚱하고 비만인 모습으로 느려 보이는, 약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튼실하고 덩치가 크고 근육질에 우락부락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모압 왕 앞에 나아갔는데, 칼을 잘 숨겨서 들어갔는데 막상 그를 보니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만 해도 매우 압도적으로 다가오는데 그의 모습이 아주 큰 덩치에 근육질이 있는 위협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훗은 그 자리에서 곡물만 바치고 도망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한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런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사람, 아니면 혹시 그런 장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에훗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혼자서 다른 어딘가를 들렀다가 다시 한번 에그론에게 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점심때 새하려보니까 한 10년째 만나고 있는 제자와 점심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얘가 중3 때 만났던 학생이거든요. 저에게는 지금은 제가 구포교회 와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데, 저도 한 10여 년 사역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역적으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만날 때 되면 항상 좀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처음 먹었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속도 많이 썩이고 가출도 하고 사고도 정말 많이 쳤던 학생인데요, 지금 이제 25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스승이 날 때 또 찾아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자주는 못 만나지만 종종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평생 제가 밥 사겠습니다. 밥 산다라는 그 말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속썩이고 얘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챙겼던 학생인데, 어느덧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참 많이 힘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내가 그때 참 순수했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초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만남입니다. 에훗이 그런 흔적을 발견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길갈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이름 붙였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입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들이면 물이 발목에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씩 느려지게 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 물이 발목에 부딪히다가 조금씩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세찬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에훗은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길갈에서 조상들의 흔적,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 백성을,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그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구나. 군사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차지하였고, 세차게 흐르는 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른 땅이 되어 우리가 건너올 수 있었구나.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등 돌리시고 모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도 보았겠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쩌면 그가 만약에 후천적으로 양손잡이가 되었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왼손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준비했는데, 칼을 잘 숨기고 들어갔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압 왕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구나. 자신의 모습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압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길갈이라는 도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길갈이 이스라엘에게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그 신하들에게 왕에게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에훗이 길갈에 다녀왔으니 그들의 신이 나에게 무언가 말을 전하겠구나 싶어서 이거로는 에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에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압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잠깐 가리시면서 모압 왕 에그론의 모습을 통해, 그 현실을 통해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실패하고, 혹은 실패하기 전에 내가 두려워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더라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용기를 채워 주십니다. 에훗에게는 이 길갈이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길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분명히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구포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되는 자리,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마다,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옆 사람이 넘어졌다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신앙의 흔적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더 그렇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